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한 해를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살아갈까를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어가는 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2026년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주제로 2026년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첫날 이 예배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1년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하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이번 결심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앞에 강대상에 그려놓았던 이 이미지화된 이 말씀과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이렇게 결심하시며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주님은 내 안에 거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곁에는 누가 계신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들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장애를 만날 때 그것들을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예 자리 잡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 속에, 그래서 때때로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엠마로 가는 제자들처럼 실망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뜨대 있댔지만 그때 다시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강대상에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되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삼하는 삶을 될 때, 여러분 2026년 마지막 마감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능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2026년 첫 예배 설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쩌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다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가 처음으로 어쩌면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가 그 많은 죽음과 고통 속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복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던 그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며 내려가는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시는 장면이 24장이 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은 한시도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한 적이 없고, 마치 목동이 그 자기가 맡겨진 각 양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목동들은 각자 자기에게만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약점과 장점을 다 알아서 그를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제자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희망으로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뭔가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 굉장히 우울해요. 다리는 쭉 처져 있고 어깨는 쭉 늘어져 있고, 뭔가 두려움과 절망과, 이제까지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낭만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힘 빠져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을 가고 그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함께 길을 걷는 것 같은 예수가 저의 곁에 와서 저들에게 말 걸어오심을 시작하고 있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분임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당시에 성경의 배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목격했고 장사 지낸 것까지 봤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하게 예수를 구경꾼으로 따랐다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초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친척과 자기 가족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것이요.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두었는데, 자기가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던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끝났나 보다, 삶의 의미가 없는가 보다,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경험들을 저마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셨냐? 저와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바라노라라고 하는 말은 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실감이 가져 있는가. 바라노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과거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조차 없어졌어 라는 절망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먼 발치에서 따라다니는 구경꾼이 아니었거든요. 군중들이 아니었고 최소한도 제자였다. 자기의 삶 전부를 들여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저들이 실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너뜨리게 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너졌고,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오고 나니까 부활의 소문이 들려졌지만 그것 역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무너진 신앙 가운데는 복음이 들려오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내면 속에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을 만한 여력도 없었고, 때때로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순간을 지날 때 정말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신앙을 전부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의 위기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서 한 번도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실망한 적이 없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떤 때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님을 곁을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경우를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종종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왔을 때, 그죠? 이때는 기도도 헛방인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 내가 예배하면 무슨 의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기도했지만 응답함이 없을 때, 믿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기대는 기대치 아닌 다른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아니면 목사 같은 경우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 원했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너질 때, 종종 우리는 엠마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주님은 나에게 안 나타나던데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가 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그의 생각 속에는 어디에 계신 거예요?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난다도 그분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인데, 이렇게 낙심하고 나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문제는 내 눈이 가렸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려지는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실망의 마음, 상처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이런 마음이, 이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 밀려오면 주님이 함께 계심이 인정되지도 않고 느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아, 저들이 실망해서 지금 주님이 안 보이는 거라는 것을 제가 경험상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저도 한때 방황하며 어두운 엠마로 가는 길을 걸었다는 경험을 여러분에게 몇 차례 드렸는데, 그때마다 내가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시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건 아니야. 그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근데 그때 그 얘기는 안 들리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데 그 하나님 내가 왜 안 들렸고. 제가 너무 힘들고 낭망하고 있을 때 제 자취방에 와서 문을 두들기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실망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의 얘기가 너무 짜증났어요. 하나님은 개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자꾸 나한테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찾아왔었던 주님이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기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단어 속에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어느 날 제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엠마로 내려가던 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때 감동이 또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면서 지금도 기도하기를, 주님,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아무도 없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그 혼자 고독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환점 되신 예수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일깨워 주소서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과 상처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 너무 밀려오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동행하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인데, 그때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주님은 여러분이 때때로 찬양을 부를 때,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개개인에 주신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고 하면 눈이 가려졌고 귀가 열리는 것들은 때때로 뭐가 필요하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들어있을 때 그 음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그 손녀딸 윤수리가 하루에 2번 아버지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2번은 영상 통화를 해요. 아버지, 얼마 전에 아프다 그래. 그래서 윤수라 아파? 어디 아약고 했더니 다리를 가면서 아프대. 우리 윤수라,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2 손을 모으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윤수리 아파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얘가 지금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사실은 제 의도는 이 아이에게 너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 하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의미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의 마음속에 쌓여져 가면, 저의 인생길을 걷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요.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저들에게 임재하셔서 저들의 삶과 동행하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두 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쌓여지고 훈련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도록 하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셨던 주님은 저들의 질문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16절을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자, 여러분 같았으면 뒤통수를 한번 치면서 야 나야 이 믿음 없는 놈 한번 빵 쳤을 것 같은데 전혀 표시하냐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실망하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하게 만들거든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따고 나고 나니까, 저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너희에게 예수가 일어난 이야기가 그때 말아서 이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경을 풀어주고 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은,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실망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상황이 오면 해석을 잘하는 게 신앙이에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거냐,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여지면 내 이 상황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틀려지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죽음은 끝이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 해요? 죽음은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야 살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절망이라고 해석하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지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희망이 펼쳐지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 해석이다. 내게 보여준 상황,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설명해 주고 나니까 저들이 그래서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며 다시 복음의 길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의 문제를 여러분의 감정이나 가치 판단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디에 비추어 해석을 해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아버지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는 무엇을 바라실까를 해석해서 답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절망으로 여겼던 것이 희망으로 보여지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심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전환점을 맞이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많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저들이 고백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느냐 하더냐, 이것은 눈이 열리기 전에 감정을 넘어 저들은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져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건의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무기력에 빠져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낙심하고 실망했던 웨슬리가 정말 두려움에 쌓여서 낙심했을 때 어느 날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모임, 몇 명 안 모이는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요한 웨슬리는 설교자였고 성서학자였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날따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자녀되었고 구원받았구나. 그 확신이 생겨지고 나니까 그의 나머지의 삶을, 이 복음을 전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삶의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이들이 눈이 열리고 삶의 방향을 엮이는데 또 하나의 통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계속 가려고 하니까 저들이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나눈 일이 뭐였어?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성만찬을 베풀 때 이들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봤다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성만찬이었거든요. 이 성만찬은 신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판 받을 때 주님, 내게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주님의 몸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작은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받을 때 그냥 포도즙이 아니라 이건 나를 위하여 전부 내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평생을 살면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던 요한 웨슬리 목사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주일 성만찬 예전에 한번 하다가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형식화되고 나니까 잘 은혜를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참석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주님, 그 눈을 열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낙심의 길을 걸어갔던 일들이 소망의 길로,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이 희망으로 옮겨지는 2020년, 2026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Here and now. 주님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살 뿐만 아니라 2026년에 여러분의 하면서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요 표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가 마지막으로 운명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귀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가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는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 고백을 남기고 주님 나라로 가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 고백처럼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